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체국에 갈 일이 있어서 우체국을 가야 되는데 우체국이 어디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참 헤매는 중에 어떤 아이에게 우체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아주 목사님에게 자세하게 그 길까지 알려 주어서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맙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니?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아니 목사님의 말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체국을 가는 길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유머죠. 저는 이 유머를 읽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올바른 길을 갖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목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교회 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의 근본적인 동기가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학교를 간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지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루병은 피를 쏟는 병,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여인들에게 있는 병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참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이 들어도 이 병이 언젠가는 고쳐질 수가 있겠다, 나을 수 있겠다 하면은 지금은 힘들지만은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좌절되고 절망되고 혹시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병을 앓았는데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양의원한테도 가고 한의원한테도 가고 효험이 있다고 하는 데는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으니 자기가 가진 재산도 어느 정도 축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돈대로 두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병이 소위 출혈병을 앓게 되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외면당했죠. 성전에 접근한 것도 근접되었고요.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 너는 우리 곁으로 못 와.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이혼을 해도 무방합니다. 합법화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으로부터도 소외되었고 가정으로부터도 소외되었고 아마 하루하루의 생활 그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을 고쳤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병을 예수님을 만나고 고쳤다는 것이죠. 치유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죽을지도 몰랐는데, 내가 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지도 몰랐는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치유를 받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댔다, 타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타취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듣고 만졌습니다. 듣고 손을 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고 치료를 경험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그러한 사건을 보도하는 대목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듣고 믿고. 듣고 믿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믿었더니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삶이 바뀝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접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격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아 그대로 우리는 세상에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구원이고 소망입니다. 구원이고 소망.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병이 들어오면은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여기도 찾아가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안 되면 또 뭐 MRI 닦아 찍고.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칠 길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우리 마을로 지나간다. 눈이 번쩍 뜨이죠. 예수라고? 알지, 내가 소문을 들었잖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운명과 생명, 인생을 바꾸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오신다고. 그 여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정말 마지막 잎새 같은 최후의 소망. 여러분, 이 여인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그 여인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들 어떻습니까? 애워싸 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곳이죠. 소문을 듣고 몰려온 곳이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겠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분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왔었죠. 뭐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가자고 하니까 오케이.
나도 한번 가볼게. 그렇게 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정말 예수님이 느끼기에 전혀 다른 만짐, 다른 터치, 이 만짐을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옷자락을 만진 한 사람의 느낌을 가졌다는 얘기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 느낌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여러분,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의원들한테 찾아가고 병원에도 찾아가 봤는데 못 고쳤는데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저 예수에게 기도를 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움을 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한 것이죠.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부부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서약에 깔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 서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상대방을 나와 연결시켜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나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 순간 나는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그 순간, 내가 그를 신뢰하는 그 순간,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찰나 그를 향한 그 믿음이 고백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아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내 병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더라. 치유되었더라. 아니야. 순간적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 나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만졌으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전제로 결합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남편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아내 것이 누구 거예요? 아내 것. 아니죠. 남편 것이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을 의탁하는 순간 주님께서 허용하신 놀라운 사실은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지는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던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던 엄청난 평화가 내게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던 구원이 나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순간 주 안에 있던 능력이 그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위를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그러나 이 여인이 3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치유의 사건을 입술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치유의 사건을 내가 압니다. 시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밖으로 선포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선포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안으로 되뇌기는 거하고 겉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요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두렵지가 않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선포해 보십시오.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게 구원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확신이 있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 그냥 두면 티끌 같은 인생, 세상 가운데 버려진 인생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그리고 이토록 충만함과 이토록 삶에 감격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 공개적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프티즘, 세례죠. 세례.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오케이. 믿는 거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례의 의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이 요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무엇이 구원을 해요? 믿음이 구원한다. 여러분,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절망 속에, 소외 속에 한이 맺혔을 텐데
주님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 이 여인과 같은 절망 속에 있었을 때가 없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런 환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 어떻게 벗어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떨쳐버리고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바뀌는데 잘 바뀌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10년, 20년 신앙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별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삶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죠. 믿고 안 믿고의 차이. 예수님의 옷자를 만져도 믿음으로 만져야 되는데 그냥 밀쳐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만지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절대적 진리일까요? 상대적 진리일까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상대적 진리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설교를 딱 한 번 듣고도 변화가 됩니다. 저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주님, 오늘 그 말씀으로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간절함이 있을 때, 사모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을 통해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부르다가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니까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들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뭐 대중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대중가요를 듣다가도 우리가 감동을 합니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어떤 대중가요는 정말 마음속으로 막 휘벼하면서 감정이 막 솟아오르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울컥하지요. 어떨 땐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내 인생이 처량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땐 그 노랫말에 수긍이 가서 나도 거기에 동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 노래를 불러도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동이죠.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감상은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찬양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찬양, 그 찬양은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바꾸는 사람이 있죠.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확 바꾸는
바꾸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황찬란한 말을 섞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제가 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 문제 아시죠?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죠?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감당해 주시는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정말 지난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정말 소외 속에 있었을 때, 정말 나 혼자 고독스러울 때, 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요, 여전히 고난 속에 헤매이는 것 같고요, 나만 힘든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지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만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만질까 말까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환자 그 여인의 기적이 나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기적의 역사가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나에게도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주님 편에서 보면 능력을 비워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을 전제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병의 문제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말 못할 고통과 정말 거대한 절망까지도, 끊을 수 없는 습관까지도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절망이 있습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내 앞을 막고 있습니까? 나만 외로운 것 같습니까?
나만 소외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지십시오. 주님을 만지십시오.